지난주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 길 가는 영적인 순례자요,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광야 인생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면서 동시에 또한 광야길이죠. 광야길.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광야, 한자로 하면 넓을 광이죠. 넓은 들입니다. 넓지만 거칠고 험해요. 외롭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길에 무엇이 있을지, 나는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인생길 광야인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그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이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적지에 사실 40일이면, 걸어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왜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었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의 말씀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자, 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는 이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지나온 이 40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광야길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된 고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그 백성들을 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어떻게 하신 거죠?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광야를 통해 그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그 백성들은 사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결코 낮아지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낮추시고 또 낮추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삶, 이 광야 인생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훈련,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면 우리는 바짝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광야와 같은 인생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십니까? 그러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고집으로,
우리 욕심대로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무엇을 시험하셨죠? 어떤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광야와 같은 고난 아닙니까? 원치 않는 육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에 굉장히 괴로운 가정의 문제, 생업, 사업과 직장 생활의 문제, 사람과 부딪히는 이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닥쳐온 이 문제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매번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근데 그 속에서 고난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해서 그 시험이 물론 여러분 시험 탈락하면 너는 끝이야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집안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물론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죠. 그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겠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애굽 땅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세상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살았겠죠. 또한 자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를 자녀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약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한 그 백성을 이 40년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만드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이죠. 그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 광야예요.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너희들은 사실 이 만나 떡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생명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들은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 유혹 받았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마침내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더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한번 이 광야에서 좀 실컷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것받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일까요? 자, 8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인생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광야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다고요? 복받게 하는 것이다. 복받게 하는 것이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바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고생하고 헤매다가 결국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신명기 1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정탐을 하고 나서 가보니까 물론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나안 성의 그 성벽은 너무 높고 그 성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큰 거인들입니다. 우리 도저히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들은 다 죽고 맙니다. 거역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거역했을까요? 불신 때문이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인들이요, 높은 성벽이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죠.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큰 성벽 같고 성읍 같고 그 안에 사는 거인같이 보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을 약속했으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백성들은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 자, 그리고 또 1장 27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 백성들은 착각에 빠졌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광야로 우리를 이끈 거야. 그리고 결국 우리를 멸하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백성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착각하니까 맨날 한 게 원망불평이죠. 아유,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차라리 종살이가 나았지. 이게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게 지겨워 죽겠어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 가지 또 있습니다.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 당연하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원망하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낙심밖에 없다는 거죠. 낙심.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모세 괜히 따라와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구나. 차라리 애굽이 나았는데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거역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도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것을 만났을 때 그 안에 담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손길, 그 연단과 훈련,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거역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나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쭉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30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이죠?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저하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죠. 광야길 험하다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앞장서 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붓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적군들, 이방 족속,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고 승리하게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1장 3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도 돌아볼까요? 저도 이제
50년 넘게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숱한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하자면, 간증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참 돌아보면 저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실제로 뭐 수술도 받고 진짜 하나님 기적처럼 이렇게 제가 살아서 여기 있습니다만은, 돌아보면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앞장서 가신다고 했는데, 앞장서 가신다고 뒤에 따라온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너 그냥 따라와 하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 살다가 만나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그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아까 여러분 우리 유하 엄마 품에 안겨서 나온 거 보셨잖아요. 요렇게 그 갓난아기를 아빠 엄마가 그냥 거친 데다가 던져버리겠어요? 그래, 아이들은 강하게 커야 돼 하고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네가 살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가슴에 품에 안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뭐가 좀 뭐 험한 게 올까 봐 다 막아주고, 이게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안고 오셨다는 거죠. 안고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은 거칠고 험할 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겨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장 3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친히 지시하신다. 이렇게 가라. 지금은 여러분 어디 갈 때 길을 모르면 뭐 보고 가면 되죠?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돼요. 친절하게 다 안내해줍니다. 속도, 방향도요. 그리고 잘못 길을 들면은 다시 돌이켜서 길 가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그 기둥만 보면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 광야 사막 기후가 얼마나 낮에 뜨거운지, 저도 실제로 성지 쉴 때 가보니까 와, 이건 뭐 40년이 아니라 막 4일도 못 버텨요. 너무 뜨겁고 햇살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품어주시는 거죠. 밤에는요, 오히려 그 사막 기후 광야는 엄청나게 일교차가 심해서 추워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면서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 불을 보면서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 광야길 충분히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광야길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 하나님을 몰랐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했으며, 결국 그들은 낙심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인생 광야도 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지날 수 있을까? 답으로 제가 이 사람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의 시편 중에 63편이 있어요. 63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이 시를 썼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사실 시나 뭐 노래는 아주 편안하고 마음 즐거울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야 룰루랄라 막 노래도 나오고 콧노래 막 찬양도 나오고 그런데 힘들면 노래가 나와요? 시가 써집니까? 그냥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올 뿐이지.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요, 놀라워요. 이래서 다윗이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험한 광야를 지냈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바로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울 왕이, 그것도 자기 장인이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고 동굴에 숨었고 거친 들판을 헤매면서 살았죠. 수많은 고난과 모함, 배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아들한테 쫓겨서 또 도망갑니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광야였어요. 평생 거친 인생 광야를 경험한 다윗. 그러나 다윗은 거역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죠. 다윗이 뭘 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 가지, 거역, 원망, 낙심,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데요. 자, 시편 63편 말씀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갈망. 누구를요? 누구를? 물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갈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63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한 게 뭐죠? 찬양한 거예요. 찬양. 그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그 거칠은 들판에서 다윗은 오히려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히려 찬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찬양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한 세 번째가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라는 게 뭐냐면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이걸 성경은 묵상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구약에서는 모든 묵상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늘 읊조렸다는 거죠. 그 동굴에서, 그 거칠은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면서 늘 읊조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며 살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찬양하고 묵상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다윗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처럼 거역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했을 때 다윗은 다윗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역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광야 생활이 힘들어질 뿐이에요. 오히려 다윗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말씀 늘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어두운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빛광자, 빛나는 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 광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